꾸셔보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든지 마음을 두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조합되어져 나오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의 어떤 처지나 내일에 대한 어떤 그 길을 안내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적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길의 방향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송정제일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송정제일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주님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요, 33년의 짧은 생의 여정을 이루시면서도 실은 예루살렘에 올라본 기억이 어렸을 때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비들과 더불어서 대화한 얘기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주로 갈릴리요 이 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셔서 그 사역을 마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우 좁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을 보면,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가 하는 말, 그의 생각을 보면 그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꿈이 우리에게 딱 드러나는데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세계를 말해요. 소리하겠습니다. 온 천하 모든 족속. 한 번도 예루살렘에, 고작 한 두어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랐을 뿐이고, 그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여행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사셨다. 더욱이 주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처럼 민족주의자는 이 땅에 별로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이빨은 소리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오호, 대답하십시오.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이 콤플렉스가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해당이 되거든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는 얼굴 뽀얀 것들.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얼굴 뽀얀 것들이라고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는 지나치게 똑똑한 것들. 세 번째는 뭐냐면 서울말 쓰는 것들. 사람들은요, 그가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부러워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걷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긍심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히틀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휘몰아칠 때에도 그들은 뭡니까? 잠시 두려움에 몸을 숨기긴 했지만 그들 입술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피부를 상하게 해서 그 피로 오히려 생기 있게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외람된 표현이지만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개라고 했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어요. 그러한 혈통의 소유자인 예수님께서 이방에 대한 마인드,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그들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비전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어요. 울타리 훨씬 너머로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지상 명령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후의 유언이에요. 당부예요. 이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24장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고 해요. 주님의 비전은 우리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까지 확장되어져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결같이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비전은, 주님의 꿈은, 주님의 목표는 세계로, 만민에게로 나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간절한 그 사랑, 절실한 사랑, 그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놀랍죠?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주의 전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10,000만인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복락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저들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본 걸 누리는 꿈이에요. 누리는 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하라니까 뒤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이처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지셨던 그 비전, 그 꿈을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기가 품었던 그 마음, 그 비전, 그 꿈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남겨두었느냐,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구가 감당하죠? 어디에 남겼죠? 혹 들은 것이 있으신지요? 송정제일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송정제일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온 천하를 향한 그 비전, 그 꿈,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 꿈을 송정제일교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멘의 수준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과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임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사명, 그 비전, 그 꿈을 내가 아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매우 큰 가슴입니다. 큰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확장력이 내게 임하여 오는 거예요. 이를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꿈, 여기 도착한 거예요. 이를 믿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진력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 13장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온 그 내용을 간략하게 위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아까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1장부터 5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6장부터 12장, 지난주까지 살핀 12장까지 역사는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입니다. 좀 더 확장이 됐죠. 그리고서는 잠시 예루살렘으로 이목이 집중이 됐다가 이제 13장부터는 드디어 땅끝까지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을 주도하는 교회가 달라져요. 전에는 어느 교회가 주도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했는데 이제는 그 주도하는 교회가 영 다른 교회가 돼요. 실질적인 주인공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베드로라고 하면 또 혹은 야고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간 반면에 이제는 누구냐면 바나바 그리고 바울, 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요. 나중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사울,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다가 나중에 15장 어간으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이것도 나중에 중간에 세세히 살펴보면 역전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실라라는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나바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의 역사가 베드로 바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돼요. 주인공도 바뀌어져요. 그만큼 이 13장 이후의 역사는 아주 색다른 전혀 다른 면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나타나는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소리합니다. 안디옥. 이 교회가 초대 교회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름다울 수 있느냐? 물론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큰 가슴을 포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그 꿈, 비전을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수종들었다? 안디옥이 수종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이 땅의 교회,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대의 믿음이 큰 줄로 믿노라.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거기에서 보면 제가 자꾸 큰 가슴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빅 하트라고 해야 되겠죠. 마음. 여기에는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어려운 중에도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역사하는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칼에 참수를 당하는 순교의 소리를 듣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온전한 영적 리더인 베드로가 감옥에 가까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구출되어서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지 종적을 감추어버린 여건입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12장에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내게 상존해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큰 장점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중심한 삶을 지탱해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에 겨워 붙여도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된 교회예요. 하나됨이 있는 교회. 거기 있는 면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함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보면 그 하나됨에 있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각의 여러 필요의 직분들이 잘 화합되어지는 거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나아가 볼까요? 거기 보시면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나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도 많았던 부자인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나엔은 누구입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뭐 같은 친족이라고 형제라고는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헤롯을 젖먹이던 그 유모의 젖을 먹은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마나엔의 신분을 추측해 보건대 그는 왕족이다. 내지는 그 환경이 왕실에서 자랐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누구가 나타나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니게르라고 불렸던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니그로거든요.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백인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 흑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도 어디입니까? 구레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이는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루기오를 누구로 봐요? 흑인으로 봐요. 이 루기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짊어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죠. 그의 아들이 루기오라고 하는 추측이 주경학자들 가운데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의 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누군가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학자들은 또 다른 이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어떤 모습의 이름의 순서가 나이순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 장로급이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초신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큰 가심을 가진 교회가 송정제일교회이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 말씀을 붙잡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요.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서로 보듬는 겁니다. 서로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지하에서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와, 오늘 혹시 이쁘네. 내가 원래 예뻤다 이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70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뻐 보입니까? 이뻐 보입니까? 이뻐 보이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봐주는 거죠. 아니, 실제 이쁘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할라.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좀 견뎌주는 거죠. 또 묵묵히 보아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되는 교회, 가슴이 큰 교회예요. 송정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시되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주를 섬겨라고 했습니다. 섬겨라고 했으니까 서비스라는 얘기죠.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를 정확하게 교회용어로 환산해서 얘기하면 예배를 뭐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해요. 그렇게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는 거죠? 예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예배
곧 살아있는 예배, 안디옥 교회 예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예배가 죽으면 가정이 죽고, 내 예배가 죽으면 내 영혼이 허무해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살맛이 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임과 아울러서 그 생동하는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의 산실이었다. 그러면 오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로 집중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예배, 아울러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는 귀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안디옥의 예배가 바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꿈틀거리는 교회.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이것이 내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주의 음성 듣기를 집중하시고, 주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에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라고 했었을 때에 이를 선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선교 사역 내지는 세계를, 온 천하를, 모든 민족을 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제기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헌신도 있어야 되고 시간의 헌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역사는 좀처럼 진행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이 뭐냐면 바로 사람 희생입니다. 사람을 드리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중심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이 위대한 지도자를 내어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가 있으므로 교회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내일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사람을 내어 놓는 거죠. 헌신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열매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 일, 살아있는 예배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그 꿈을 위하여 헌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누린 복락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이 전하는 모든 자료들을 다 검토해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숫자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었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띄어진 어떤 결과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은 안디옥의 결과,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은 저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그 열매라고 할 때에 적은 열매이겠습니까? 적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넓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내 심장에 담고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이 일에 귀한 쓰임이 있는 우리 송정제일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달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달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손가락을 보지요. 그리고는 좀 더 집중해서 본답시고 손가락에 끼인 때를 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오늘 머리를 감지 않았네. 오히려 더 수고로움, 애씀, 무슨 일에 집중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지를 않고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지저분하기라고 말합니다. 정작 주님께서 지시한 달은 주목하지도 않으면서 달을 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큰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보무도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로 진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사를 누리는 활기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큰 가슴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큰 일에 소용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네 교회도 큰 가슴을 하나님의 큰 일에 소용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보무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